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죽음의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누구에게요? 다름 아니라 초나라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라 사람들이 이게 신의 한 수거든요. 초나라 사람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주었더니 초나라에서 전쟁하려고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향수병에 들고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제 죽잖아요.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기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이 초패왕 항우 밑에 있던 거세게의 반격을 하고 버티고 있던 이 군대가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방에서 들려오던 초나라의 노래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겜 땅, 풍요의 땅 가운데 머물렀거든요. 그 기간 가운데 자녀들은 자랐고 그리고 산업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위기가 가정에 닥쳐옵니다. 딸이 험한 꼴 당했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그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는요, 기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 다가오는 그런 위기를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당했던 그 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다시금 위기에 빠졌고요. 이번 위기는 이전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입니다. 예전에 위기가 가벼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할 곳이 있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올 때 피할 삼촌 집이 있었고요. 삼촌 집에 20년간 있다가 야반도주 하잖아요. 도망 오잖아요. 그래도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그걸 명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에서 만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붙잡고 위기를 직면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주민 3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메소포타미아에 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3대예요. 근데 그 3대가 위기 가운데 자기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20년 지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10년 머물렀어요. 여러분, 세겜에 사는 사람들, 세겜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야, 우리 사람이다, 우리야, 쟤는 우리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아직도 이방인인 거죠. 이주민. 여러분, 우리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에서도 이주민이 와가지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투쟁, 전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주민 3세, 그것도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던 그곳에서 아들들이 어쨌든 한 도성을 도륙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온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 세겜성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고 들에 있든지 아니면 성 안에 있든지 모든 재산을 다 탈탈 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가나안에 세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마을이 모두가 다 적으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적으로 돌아서냐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아주 무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라멕이라는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가인을 치는 자는 그 친 것의 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보호의 표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차용해가지고 라멕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 라멕을 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야. 아주 내가 철저하게 응징한다. 아주 주업해 죽여버릴 거야.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건달 허풍의 원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이 라멕과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멕과 닮아 있는 무도한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인접해 있는 그 법이라고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얘기는 많이 들어본 법전인데, 그 법전의 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요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니라.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해, 같은 해로 복수해 줄 것. 원래는 돈으로 해결하지만, 금전적인 걸로 해결하지만,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그럼 똑같은 해를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 한 1700 기원전 1700년경에 나온 거니까 야곱이 살 때랑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원래 함무라비 법전이 성문법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법 체계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우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우르, 그곳에 살던 왕 우르 나무가 법을 발표합니다. 그 법 가운데서 지금 디나가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범죄를 이렇게 표기해요. 완력으로 다른 이의 처녀 노예를 겁탈하면 5세겔의 은을 지불한다. 겁탈하면 5세겔, 물론 노예지만 그 이주민도 노예와 방불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만약에 이제 자유민의 여자이면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껏해야 돈입니다. 돈. 만약에 남의 아내를 겁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능한 법이라고 한다면 세겜 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겜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77배보다 라멕보다 더 큰 이 만행을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사회를 지배하던 법 체계를,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를 교란시키는 사람을 징계해야, 그 세력을 징계해야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을 알고 있고 하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진짜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예,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엿바꿔 먹었잖아요. 세겜의 풍요와 바꿔 먹은 거예요. 세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물어물하고 하나님 말씀 잊은 척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일어난 비극 때문에 이런 만행을 아들들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오용해가지고 그걸로 속여서 한 성을 도륙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복음커녕 만행을 저지르고 저주스러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 내 딸의 죄, 내 아들들의 죄, 이 죄가 이토록 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전쟁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 왜 하십니까?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네 편이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큰 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하라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다만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지금 너의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망부석 되는 거야. 그 두려움과 절망에 찌들어가지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도망가다가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곳.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은총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진하게 받았던 그 자리, 그 시간,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마다 그때를 반추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베델, 돌아갈 곳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받아서 베델의 기억을 반드시 만드시고 돌아갈 곳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야 베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 그곳에서 나와의 만남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고 회복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되어라. 여러분,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라, 방문하지 말아라. 방문, 그냥 가서 점 찍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하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소기의 목적이 완수되기까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지금 말로 하면 캠프예요. 캠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수련회를 좀 유식하게 영어 섞어가지고 요새 쓰는 말이 캠프예요. 캠프, 영성 캠프.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수련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질 때까지 뭐 해라? 수련회 하라고요. 수련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수련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안 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수련회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련회는 또 다른 이름은 부흥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를 사모하시고,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사모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운데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자체 부흥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최소한 30인치 40인치 TV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면 거기에 이 나라의 온갖 유명한 강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틀고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 그게 부흥회지 뭐. 부흥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일이 되면 놀러 갈 생각도 하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거나 신약을 통독하거나 모세오경을 통독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제가 뭐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이게 주제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목에 이제 칼을 그어서 피를 콸콸콸콸 쏟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너의 죄와 허물, 너의 자녀의 죄와 허물을 다 피 흘리는 그 제사 가운데 씻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는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씻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주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말로 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 사랑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몸 찢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과 같은 절망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와 같은 죽음의 처소에 있는 여러분에게 마른 땅이 열리고 그 마른 땅을 반석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야곱이 신이 났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가족 권속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우상을 갖다가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가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옷을 갈아입어라. 메소포타미아의 패션 버려야 되고 세겜의 패션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상은요, 이 이방신상을 쥔 자들에게는 수호신입니다. 영적인 안전장치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버린다고 버립니까? 자신의 안전장치인데 이걸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들을 덕지덕지 붙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으로 상징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귀걸이까지 버리는 겁니다. 귀걸이 뭡니까? 이건 부적이에요. 부적까지도 버리는 겁니다. 다 우상에 속한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들도 안 거예요. 지금 이 세겜성에서 당한 이 위기는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우상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명하셨다. 베델의 예배를 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을 이 세상에 저 문 밖에 나가면 저기에도 수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섬겨요? 그거 섬기는 그 가운데 효과가 있으니까. 점쟁이들이 어쩔 때는요 더 확실해 보여요. 우리들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눈물 나고 괴로운 시간인데, 그런데 거기 가면요 그 양반이 신내림 받았다는 양반이 답을 과거를 촉촉촉촉 마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줘요. 답이 빨라요. 그러나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떠나갑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이 떠나서 가는 그 길 5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짐승이 많아요. 사람들 있고요. 그 가운데는 어린 청소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방 모든 민족들이 칼을 겨눌 줄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변 고을의 공포심을 테러를
가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칼도 못 들고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면, 예배의 사람이 되겠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겠다 결단하면, 이미 그 결단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과거의 흔적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촉이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와 죄악의 잔재를 버리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가족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베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뜻밖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가 뭐라고 여기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유모는 리브가가 사망했을 때 그때의 야곱에게로 왔을 거예요. 리브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왔을 거예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 기록에 전혀 없어요. 세겜에 있을 때 왔는지 아니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왔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유모는 어머니 리브가를 잃은 하늘 아래에서 어머니와 방불한 존재죠. 거의 비슷한 존재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드보라가 갑자기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이 단을 쌓고 나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잃어버린 이 야곱은 얼마나 큰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사무쳐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이 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괴롭고 눈물 흘리지만 그 슬픔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에너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너지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보라를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뜻밖의 말씀이, 아주 생소한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니. 밧단 아람은요, 라반의 땅이거든요. 돌아온 지 10년 됐다니까요. 세겜에서 10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델에 와서 숙제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의 관점에서는 야곱은 아직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을 떠나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낭비된 것입니다. 소모된 것입니다. 아직 야곱처럼 밧단 아람, 하나님이 하신 숙제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 삶의 지경을 열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은혜의 체험하니까 비로소 바다나람에서 돌아왔다. 비로소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로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미로의 말씀도 있고요, 새로운 지경을 너의 삶 가운데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니, 이거 했던 말씀인데? 야복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왜 하셨어요? 하나님 건망증에 빠지신 건가?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과 저와 비슷하게 이런 말씀, 이런 푸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나는 여전히 사기꾼이고 저놈들 보니까 사기꾼의 핏줄이 맞습니다. 내 핏줄이 맞아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이꾸라지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스스로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철회하는 거죠. 뒤로 물르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철회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탕자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무슨 마음 가져요?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왔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의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히십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바꾸어 줍니다. 너는 나의 여전히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한 백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백성을 이루고 그 백성 가운데 강력한 조직들이 나타날 거야. 총회가 들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너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왕이 나타난다는 것은 왕국을 이루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가 민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전에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 명령, 그것에 한 매듭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시기 위해서 정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던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나 충성하고 순종하시기를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기가 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중대하고 죽음에 이르는 정말 처절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들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야곱 그리고 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약 10년의 시간을 정산하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올라가서 은혜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은혜와 약속을 받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소서.